여러분, 제가 9월달 우리 힘찬 출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요, 잠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실은 선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그랬는데요, 5분만 더 누워 있을까? 아침에 지금 일어날까? 그런 선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아침에 출근길을 하면 이거 서부간선 막힌다는데 혹시 다른 길로 좀 돌아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해서는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어때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자잘한 선택들이 인생 앞에 끊임없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선택들은 무엇을 선택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주는 그런 중요한 선택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령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선택이 있지요.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이런 선택들은 참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또 인생의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런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선택을 해야 거기로부터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들, 또 만족할 만한 충분한 결과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축복된 결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백목사야, 너 이거야, 너 이거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분 과연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저도 가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진짜 가끔 있기는 했는데, 대다수 돌아보면 하나님은요, 사실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중대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날밤을 새가며 기도해도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 무시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여도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있고 보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3장 말씀이요, 바로 그 선택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중대한 인생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롯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선택의 기준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 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 2주 정도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에게 참 이 엄청난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수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한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2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시면 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덕분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비록 애국에 봐서 좀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좀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별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 않으신가 본데,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오히려 그 얻어진 풍성함 때문에, 풍부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 축복이라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들게 됩니다. 오히려 큰 시험거리 앞에, 그 갈등 앞에 아브라함이 놓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들의 소유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원래 팔레스타인 땅은요, 지형적인 특성상 비가 오면 비를 머금지 않는 땅이에요. 비를 내려보내는 땅입니다. 그러니 목초지가 넓게 형성되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한된 목초지 안에 있는데,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거부가 되어버리니까, 곧 짐승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둘이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야, 우리 다투지 말자,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다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짐승들이 그렇다고 새끼를 안 낳나요? 새끼는 계속 나오니까,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점점 짐승이 많아지니 갈등이, 그 다툼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가족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질 그런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의 그 다툼을 멈추고 싶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8절에 나오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친족이라는 것은, 야, 우리가 남이가 하는 어떤 혈연 중심의 그 혈족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함께 경험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름받아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온 이 믿음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친족이라는 말은 피로 이어져 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다투면 안 돼,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절, 오늘 함께 읽은 이 8절 바로 앞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툼을 멈추어야 하는 그 이유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지금 다투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 롯 사이에 그 목초지 때문에, 그 양떼 때문에 다투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또 누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여러분, 이들이 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8절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너와 내가 더 이상 다투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이 싸움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 지금 7, 8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판단을 할까요? 보이는 성도들을 보고 판단할까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매일 다투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런 교회를 보고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롯과의 다툼을 우리가 멈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 다툼을 멈추어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화평이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선교요, 그것이 곧 전도다.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 안에 다툼이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다툼을 멈추자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 이제 조카 롯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요, 집안의 어른이었어요.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이 족장의 자리는요, 사실 막강했거든요. 모든 권한을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사 결정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족장, 이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원했다라고 한다면 9절처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까불지 말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 저기 멀리 가. 내가 이 목초지 내 거니까 넌 저쪽으로 가. 내가 우할 테니까 넌 좌로 해. 아니, 내가 좌할 테니까 넌 우로 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그 선택권, 자신의 그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카 롯에게 어디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롯의 입장에서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 삼촌이 나에게 이 중요한 기회와 중요한 선택권을 나에게 넘겨주었으니 이 롯의 입장에서는요,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그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차대한 기회 앞에서, 이 절호의 기회 앞에서 롯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10절 전반부를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요, 이 문장이요, 와우 연속법이라는 표현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앞선 구절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멈춤이 없이,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와우 연속법이라는 그 문법적 표현법을 통하여서 이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 라는 말을 끝내자마자, 아니 마치기도 전에 롯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삼촌이 언제 그 말하나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이 네가 선택해, 알겠어요, 이렇게.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롯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다. 당신 말하기만 해라. 여기 땅 하는 순간 그냥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즉각적으로 이 롯이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게 되면 롯이요, 요단을 선택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삼촌을 떠나가 버립니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롯은요, 이 가나안 땅을 여러 군데 두루두루 살펴본 게 아닙니다. 그냥 곧장 요단 땅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이사를 뭐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겠지만, 이사를 할 때 여러분 대충 집 한 군데 보고 이사하십니까? 뭐 그렇게 하셨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만 있으면 네 군데, 다섯 군데든 몇 군데가 되었든지 그 집을 보고 또 봐서 살펴봐서 가장 좋고 가장 적당한 집으로 우리가 이사하는 걸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지금 이 롯은요, 자신의 가족의 미래가 달린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중차대한 선택 앞에서 함부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은요, 뭐 고를 것도 없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 다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요단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침없는 그의 행보를 보면 분명한 자기만의 선택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부터 이 롯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존재하던 그 선택의 기준이 이제 살아있고, 이번 선택에도 여지없이 그 선택의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롯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0절 중반부를 보면 우리는 그 기준을 알 수 있어요. 10절 중반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유목민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목민의 이 부의 척도가 뭐였을까요? 짐승들이죠. 양이나 소나 염소. 여러분 이 부를 기준하는 것, 양이 많고 소가 많으면 이 유목민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을 잘 키우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물, 그렇죠. 물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물이 많아지면 목초지가 있다라는 뜻이고, 목초지가 많으면 자연스레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지역이 어떻다고 말해요? 물이 넉넉하다. 그래서 마치 그곳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은 강 4개가 발원하는 수원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은 물이 늘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애굽 땅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애굽 땅에 다녀오면서 봤을 거예요. 야, 여기는 나일강이 항상 흘러다니는구나. 그래서 늘 넘치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이 요단 지역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고요? 그 에덴 동산 같고 그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단 땅만큼 짐승을 키우기에 좋은 땅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에만 가면 걱정 없이 짐승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짐승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단에만 가면 나는 부자가 된다. 지금 롯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저기만 가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였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이야말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 확실했기에 손만 뻗으면 그 돈을 움켜쥘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다른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장로가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그 장로 말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성의 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롯은 이방인이었거든요. 타지인이었습니다. 그 타지인이 그 남의 땅에 가서, 외국에 가서 지도자가 되는 일,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지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볼 때에 아마도 이 소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아니 감히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롯은 부자였지 않았을까. 그 부를 바탕으로 아마 이 롯이 이 명성을 쌓고 또 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롯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선택 한번 잘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우리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롯이 보았던 것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보겠지요. 몇 년을 더 살았는데요, 롯보다. 족장으로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오며 유목민의 어떤 감각과 그 기능들은 롯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롯이 보았던 그 요단 땅, 저기만 가면 내 짐승들을 잘 키울 수 있고 저기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선택, 여러분 아브라함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보았던 그 땅, 그 선택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롯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과감히 그 우선권을 그에게 넘겨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너무 사랑해서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 이런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기로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은 자기가 했어요. 내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마치 지금
롯이 그런 선택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거기만 가면 내 짐승들 굶기지 않고 내 가족들 굶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선택, 그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선택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애굽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그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선택을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내가 결정하기로 하는 그 선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신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라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이 잘 드러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대요. 이 아브라함은 사실 창세기 12장이나 13장 말씀을 보면 어디서든 이 제단을 쌓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앞선 우리 본문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이 18절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말이죠,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래도 너무 사랑하는 내 조카였고 함께 해온 시간이 있는데 롯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헛헛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선택을 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 전부가 네 것이 될 것이다. 요단 동쪽으로 간 이 롯은 조금만 땅을 차지했겠지만 너는 앞으로 동서남북 모든 땅,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 땅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다 다녀라. 그리고 네가 보는 땅,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전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네가 밟는 땅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또 두 눈만 끔뻑끔뻑 하고 계신데, 아니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밟는 땅 다 네 거야. 밟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예배 끝나자마자 7호선 타고 강남으로 가서 강남 땅 밟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서초로 넘어가서 서초 밟고, 시간 되면 송파 가서 송파 밟고, 그 다음에 강동 가서 밟고, 성동구 가서 밟고, 계속해서 노른자위 땅 계속 밟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밟는 땅, 종과 행으로 다니며 네가 밟는 땅, 네가 보는 땅 전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약속하셨으니까. 아니 내가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뭡니까? 17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18절은 뭐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짐을 싸고 땅 밟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18절은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즉시로 그가 한 것은 땅 밟기를 하더라가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선택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예배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축복된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당장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선택하기로 아브라함은 결정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 모든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 결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러분, 롯은요 처음 요단 지역을 선택할 때 이미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또 옮겨가는데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요. 그 뒤로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게 유익을 줄 만한 것, 내게 만족을 줄 만한 것, 그 선택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갔고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 우리가 우리 소돔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에서도 소돔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소돔이 그런 곳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롯은요 당장에는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해서 거부가 되었고 그래서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간 인생의 결말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다르지요. 그는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롯보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겨우 아내 사라를 장사할 만한 그 막벨라 굴, 그 주변 땅 조금 얻었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으로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롯의 인생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훨씬 못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불쌍한 인생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누구를 위대하다 평가합니까?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위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며, 보이지 않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선택이 결국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어쩌면 아브라함과 롯처럼 그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길이 살아있나? 어떤 선택의 기준이 살아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롯의 선택의 기준인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내게 당장 유익을 줄 것만 같아서 그것을 원하는 이 롯의 선택이 오늘 내 안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아브라함의 길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갔다가 여러분 반드시 롯처럼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눈물 흘리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시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